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태풍이 막아서 건물이 흔들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 경주 오기 전에 태풍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주일 설교했던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을 여러분이 전하는데 재밌게 하는데 오늘은 그냥 그대로 한번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예전에 한번 십자가에 관해서 한번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슴이 그 연못가에 와서 물을 마시는데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뿔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처럼 이렇게 멋있는 뿔을 가진 동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뿔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하는데 순간 자신의 다리를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마르고 너무 이렇게 볼품없는 다리를 보면서 야, 다리는 참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사자가 나타나서 어흥 하고 잡아먹으려 하니까 이 사슴이 걸음 하나 살아라 하면서 이제 숲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도망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그 뿔이,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고 뒤따라온 사자에 의해서 사슴은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사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부끄러워하던 다리가 나를 살렸는데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뿔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슴에게 있어서 진짜 자랑거리는 뿔이 아니라 다리였죠. 그런데 사슴은 엉뚱한 뿔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 말고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흠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흠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수많은 자신의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벗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수많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왜 이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였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서 막 이렇게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랑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게바가 최고야. 또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뜬금없이 예수님이 최고야 이러면서 서로 자랑하는 것이 틀리니까 분쟁하는 교회가 되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틀려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함께 자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본문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의 십자가는 사실 자랑거리가 아니라 수치였고 저주였고 죽음을 의미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종교마다 그 종교를 상징하는 것이 있죠. 불교는 이렇게 만자라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는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상징한다는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원불교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상징이죠. 일원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진리는 하나에서 출발해서 또 하나의 진리로 이렇게 귀결된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슬람교는 초승달인데 그 무하마드가 알라에게 계시를 받던 날 밤에 초승달과 별이 떠 있었다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또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십자가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상징치고는 좀 자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저주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이 역설적인 방법이라고 했죠. 성경 안에서도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많은데 특히 예수님이 역설적인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가 왜 믿지 않는 그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을 어리석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20절에서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을 어리석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예수를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아서 어리석게 된 자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원고가 날아갔습니다. 설교가 날아갔는데 됐습니다. 야, 이런 좋은 게 또. 네, 그래서 불편한데요? 하트가 떼야 되잖아요. 선풍기 걸렸으니까. 누구도 붙여볼게요. 나도 가져가세요. 선풍기가 이리 올 때가 있는 오늘 원고가 있다고 읽으려고 웃기지 않고 설교 원고가 읽으려고 또 이렇게 웃기는 상황을 이만 목사님 가장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튼 어디 가냐? 그래서 십자가를 믿지 않아서 어리석게 된 사람들은 지금도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뭐 이상한 주술을 행한다든지, 동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든지, 아니면 이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본문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근데 그 원망이 계속 지속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죠. 근데 그 불뱀은 굉장히 치명적인 뱀이어서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회개하면서 이 뱀들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그 불뱀과 똑같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이렇게 달게 했어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사람은 그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보면 누구든지 죽지 않고 살게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은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하지만 너무나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약을 구해서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약초를 캐서 그 약초의 즙을 환부에 바르고 묻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게 해 주는 거예요. 이 방법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뱀에게 물린 사람이 다 그 노뱀을 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너무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이 바로 자기 자신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서 오히려 약을 구하고 약초를 구하다가 죽어간다고 가정해 본다면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서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다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면 표적은 기적인데 그 기적을 누가 행해서 구원을 받겠어요? 그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지혜를 요구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준다면 이 땅에 또 몇 명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할 정도로 쉬운 방법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하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를 율법 밖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세상의 핍박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로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냐, 이렇게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비밀번호예요. 패스워드예요. 요즘에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자기 집도 못 들어가요. 가끔가다 보면 그 비밀번호 잊어먹어서 자기 핸드폰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도 할 수 없고 은행 계좌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어디다 홀레이게 적어놓는 분들도 있어요. 이 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잊지 말아야 될 비밀번호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번호가, 패스워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 젊은이가 술이 취해서, 요즘엔 거의 사라졌지만 전당포에 전화를 해서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포 주인이 화가 나서 시간을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내 시계를 전당포에 맡겼으니까 당신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보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전당포 한 번도 못 봤죠?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 이제 동네마다 한두 개씩 전당포는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급한 사람들이 그 전당포에 가서 자기 반지나 시계를 맡기고 돈으로 이렇게 교환해 왔어요. 그런데 이 전당포의 특징은 만약에 내가 10만원짜리 시계를 받았다면 절대로 10만원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를 찾아가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만원짜리 시계를 맡기면 5만원이나 6만원 정도의 돈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죠. 절대 손해보는 교환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또 동네에 엿장수 아저씨들이 가끔씩 왔어요. 여러분도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엿장수 아저씨들 큰 가위가 있어요. 착착착착착 근데 그 가위 소리가 막 나면 동네 아이들은 보물을 가지고 그 아저씨에게 와요. 그럼 빈병도 가지고 오고 찌그러진 양냉기나 깨진 솥, 헌채, 심지어 여자들이 긴 머리를 잘라서 갖고 오면 또 그걸 받고도 엿으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저는 그 보물을 받고 엿으로 교환해주는 그 아저씨가 성인군자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버리는 그 보물을 받고 너무나 먹고 싶은 맛있는 엿으로 바꿔주니까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엿장수도 엄연히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는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 보물을 받고 그 가격보다 적은 엿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익을 남기고 교환해 주는 것은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교환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루터는 이 십자가를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가지고 나가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나가면 치유로 교환해 주십니다. 가난을 가지고 나가면 부여를 주시고 염려를 가지고 나가면 평강으로 교환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로 죽음을 가지고 나가면 영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교환이며 행복한 교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고 다른 모든 자랑거리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안산제일교회의 고은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2살 때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본인도 20살 때 폐결핵에 걸려서 병을 앓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도 시도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무당이 기술하는데 동네 사람들, 동네 교인들이 지나가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를 소리를 듣고 무당이 기절해버리고 쓰러져서 굿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예수신이 무당보다 세더라, 이런 이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고은 목사님이 청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예수신이 무당보다 강하다면 내가 교회 한번 다녀봐야겠다 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밤에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자 폐결핵에서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비밀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 외에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지만 너무나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막 쓰러져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남들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지만 쓰러져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저는 많이 쓰러졌어요. 많이 쓰러져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은 뭐 아무렇지 않지만 혹시 불뱀에 물려서 통증에 있지 혹시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나게 되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지난 토요일날 다 준비를 끝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저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 설교 중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막 이렇게 임재하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주보다 설교가 훨씬 더 힘있고 막 능력 있고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설교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기억이 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이번 한 주 또 여러분 젊은 시절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이렇게 힘겼습니까? 저는 젊은 시절을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젊은 시절 하면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젊은 시절에 너무 방황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든 일도 많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도 뭐 저희 아내랑 저희 딸 학교 보낸 건 이제 보문단지 한 바퀴 얼른 반 바퀴만 돌고 태풍 온다 해서 얼른 들어왔는데 태풍이 안 오더라고요. 속았다 이제 그러는데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주님께서 해주셨다. 십자가 능력이 해주셨다. 서로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보문단지를 오늘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 이거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 너무 이론적인 것 같고 너무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 젊은 시절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과 또 십자가의 그 지혜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